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8월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영혼에서 흘러나온 시간을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손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8월의 모든 날을 대표하는 이 첫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시간과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8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저희들의 삶을 뿌리시고 다루시며 바꾸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쳐놓은 모든 덫이 유월되고 넘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곧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생의 말씀입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갑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6년도 8월 월삭 새벽 예배 말씀은 디도서죠.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내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잘 청종하여서 삶 속에서 8월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출력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청종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이 디도서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부터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디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을 잘 아시면 읽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AD 60년에서부터 62년경 사이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면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굉장히 귀한 서신서가 나오잖아요. 옥중서신.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AD 62년 후에 이제 그 옥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또 뭘 하느냐? 전도 활동이죠. 선교 활동을 계속해서 돌아다니시면서 사도 바울은 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뭐였냐면 선교 활동을 하면서 교리를 정비해야 합니다. 교리를 잘 정비해야지 엄한 데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교리를 잘 알아야지 이단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를 정비하고 그리고 교회 조직을 잘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에 대응해 나가고 이제는 리더를 이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일을 함께 돕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던 동역자들이 있죠. 이 동역자들이 바로 디모데와 디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 디모데는 뭡니까? 에베소서 보내서 목회를 하게 했고 그리고 디도는 크레타 섬이죠. 크레타 섬, 그레데 섬 그쪽으로 보내서 사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의 목사들을 세우기도 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신앙교육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윤리적인 질서와 어떤 방식으로 교회가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가 이런 이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가 어떻게 또 생활해야 되는가 이런 구체적인 지침서를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죠. 그런데 디도는 어디에 맡겼습니까? 어디 섬? 그레데 섬. 크레타섬입니다. 크레타섬. 예. 이 크레타에서 여러 가정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사이즈가 큰 대형교회 그런 게 아니라 가정교회를 이야기해요. 이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교회가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어요. 이 여러 가정교회에서 리더를 세운 거죠. 리더. 그 리더는 예전에는 목사들을 세우는데 요즘은 목사님들이죠. 근데 그때는 감독과 장로라 그래요. 지금이 장로하고 달라요. 예. 그때 장로님은 감독, 다시 말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목사와 똑같은 말, 이 장로 감독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은 지침서가 바로 디도서예요. 짧지만 강력합니다. 3장까지 있지만 강력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바울의 영저가들인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디모데 전후서도 마찬가지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교회의 조직과 그러면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성도의 삶에 대한 아주 실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지침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그레데섬의 교회가 생겨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이 전도 여행 때 안 갔지 않습니까? 그레데섬에 안 갔지 않습니까? 어디를 눈주고 봐도 그레데섬에 갔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을 때. 그러면 이 크레타 섬에 바울이 간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언제 이곳에 교회가 생겨났는가? 크레타 섬에 교회가 어떻게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서 그곳을 정비하고 잘 체계화시킬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것이고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여기에 크레타 섬에 교회가 생겼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잘 살펴봤듯이 오순절날 누가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시죠. 예.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강림하셨을 때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열심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뭘 줬죠? 은사를 줘요. 은사를. 방언을 주셨잖아요. 방언. 알아듣지 못한 방언이 아니라 각자 나라에서 왔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듣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언어. 수많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보고 현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현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로 이 그레데섬, 크레타 섬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기 고향으로 와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예수의 그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간 거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소리를 내. 이 오지된 일이 아니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그레데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2점이면 3점이면 막 돌아오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합니다. 숫자로 그걸로 이렇게 말은 그러겠지만, 여러분, 어찌됐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연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수천 명들이. 이들 가운데 그레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지금과 같은 대형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교리를 알겠어요. 그때 반짝 은혜를 받고 교리를 알겠습니까? 바로 세워져 가려면, 오래 가려면, 가다가 오만 소리 해버리면 안 되고, 가다가 여러분, 교리가 단단하지 않으면, 말씀에 있는 교리가 단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단에 금방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으로, 이단들 그냥 온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오거든요. 말씀이 있거든요. 끝이 다른 게,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잘 알아야죠. 끝까지 같아야 돼요.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요. 처음에는 같은 곳을 걸어가다가 나중에 끝이 달라. 이단이죠. 아니잖아요. 말씀이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잖아요. 같은 곳을 향해 걸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많죠. 그 교회를 조직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교리를 정확하게 뭡니까 세워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은혜를 받았지만 가서 교회를 가정교회를 세웠지만 교리가 엉성했겠죠. 엉성했어요. 뭐가 옳고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막 자기 생각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교리가 단단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단이 되어버리고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이단의 가치 뭡니까? 미혹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잡아줄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꽉 잡게. 그래서 디모데야, 디도야, 요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목회서 순서를 썼죠. 이것이 바로 디도서를 쓰게 된 목적인 것이죠. 네.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와 함께 어디를 갑니까? 그레데 섬으로 가는 거죠. 크레타 섬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도를 거기에 혼자 두고 혼자 오지 않습니까? 맡긴다. 나는 또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크레타 섬에 있는 모든 교회를 정말 다 바르게 세우고 디도 개인에 대한 목회적 리더십에 뭐예요? 지침을 제공하는 거죠. 지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교리를 정확하게 지침 써서 잘 알고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게 되면은 엉성하게 하고 엉성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잘한 줄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자.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렇게 걸어가고 달려가는 자들에게 똑같은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올바른 교리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디도서를 쓰게 된 배경인데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사제들의 교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교리들이 신약 성경에 나왔던 바울이 썼던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정립이 됩니다. 그런 교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 믿는 것이구나.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가는 겁니다. 유대교의 교리를 정립을 하고 유대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였죠? 에스라였지 않습니까? 에스라. 공부했죠, 에스라. 에스라였는데 그러면 이 기독교는 누구를 통해서 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겠어요? 바로 체계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빠르게 초대교회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도를 남겨두고 이제는 니고볼레에서 디도서를 쓰게 되는 거죠. 이 디도서 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인데 디도서 3장 12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데마나 죽이고를 내게 보내리니 디도에게 말하는 거죠.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나에게 오라. 네가 다시 말하면 디도 네가 급히 니고볼리에 있는 나 사도 바울에게 오라니 말이죠.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바울이 있는 곳을 지금 오라고 하는데 그게 니고볼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볼리에서 디도서를 썼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크레타 섬은 어떤 곳이었냐? 이 크레타 섬은 어떤 곳이었냐면 여러분 굉장히 타락하였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이 시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시대마다 타락했더라고요. 시대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돈이 돌아가는 이런 모든 시스템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부정직. 여러분 참 돈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잖아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직했어요. 부정직했었고 혼합주의. 막 섞여 있어요. 혼합주의. 그냥 혼합주의 뭐냐 예수를 믿기도 하고 다른 우상도 숭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혼합주의, 우상 숭배 윤리적으로는 여러분 질서가 없어 무질서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연한 상태였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시대마다. 이런 문제가 도덕적으로는 타락했고 경제적으로는 부정직했고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와 이런 윤리적인 무질서가 만연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더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런 더 큰 문제가 뭐였냐. 그때 교회, 이 초대교회 생성됐을 때 이 초대교회마저 신앙적인 구조가 미성숙한 상태. 미성숙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미성숙한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성숙한 상태가 되어져 가야 된다. 쭉 같은 곳을 향해서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어떻게 돼야 되냐.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죠. 업그레이드. 그래서 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생각하는 것도 커지고 판단하는 것도 이성적인 판단도 커져야 되고 그릇이 뭡니까? 커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른아이가 있어. 이걸 뭡니까? 심리학에서는 성인아이라고 그래요. 몸은 컸어요. 몸은 컸는데 아직도 마음에가 어린아이가 들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딱선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적인 부분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나이는 먹어서 장로님도 그렇고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미성숙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교회인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거죠. 여전히 그 당시에는 할례를 강조했던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굉장히 여러분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다. 강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 그리고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디도는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정비할 책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디도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정비할 책무를 맡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디도서는 이제는 바울의 인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디도는 각 마을에 있는 각 가정 교회들에게 누굴 세우죠? 장로들을 세워요. 장로들 누구? 장로들을 감독들이라고 그래요. 감독들도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요즘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을 세우고 그 교회들을 잘 정비하고 가정 교회마다 맡기는 거죠. 정비하고 올바른 교회와 올바른 가르침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교회가 이걸 다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가정 교회 거기서 몇 명씩 세워져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가정 교회들이 많아져야 되고 지역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져야 돼요. 대형 교회 이런 시스템으로 구조적으로 돌아가니까 이것은 아닌 거죠. 성경적인 교회로 가야 된다는 게 성경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전통 교회가 바르다, 그렇게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교회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래서 그것은 힙하나식을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죠. 네. 다음 세대가 남겨져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물론 있죠. 남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지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1절 볼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종이에요. 하나님이 둘러있어요. 나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의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정체성을 여러분 밝히잖아요. 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둘러있어요. 내 정체성을 바로 알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정체성을 알아가야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잊어버리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내 정체성, 내 방향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정체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방향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주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일이 잡혀지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돌에 맞아 두들겨 맞고 죽어간다 한데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 정확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주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 다 해야 돼. 종.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자다는 말이죠. 이해는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나 바울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그래요.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뭐냐? 왜 사도가 됐겠냐?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 그 시대 사람들과 지금 우리 시대들, 그리고 앞으로 믿음의 세대들, 그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 지식, 말씀,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해합니다. 영생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The eternal life,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메시아. 다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의 시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부터 쫙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영은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뭘로 나타나셨어요?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고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세우잖아요. 사람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공간이거든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공간은 뭐가 돼요? 내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다면 무슨 구례를 만들면 안 되겠어요? 강도의 구례를 만들면 안 되겠죠. 어떤 매매 장소를 만들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씩 그 부분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뭐라 그래요? 자 보세요. 같은 믿음을 따라 그래요. 같은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같지 않는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찬양이 나왔겠습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다른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죠. 다른 믿음이 있죠. 다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이단시 되는 거죠. 이단도 여러분 명시되어 있는 이단이 있고요. 명시되지 않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이단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 봤을 때 이단만 아니라. 사람이 봤을 때 이단 진짜 이단이죠. 딱 교리적으로 잘못됐으니까. 그러나 나는 정통 교단 다니면서도 내 생각과 내 삶이 이단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은 믿음인데 같은 믿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비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뭡니까? 본인들은 뭡니까? 개인적으로는 다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다 믿음이에요. 다 다른 사람들이 믿음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어디로부터 온 믿음이냐,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중요하죠. 같은 믿음을 따라서 누구? 나의 진실된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믿었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목회자로 믿었던 사람들 후배 누구였어요? 후배이면서도 뭡니까? 자기 믿음의 아들들 디도. 참 디모데 행복했을 것 같아요. 디도도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스승이 있다는 것이. 이러한 스승이 있다는 것이. 참 스승을 잘 만난다는 게 굉장히 영적인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나이 때 생각해보면 진짜 영적인 스승. 진실되게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로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디도에게 말하라. 내가 너를 그에 대해 남겨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뭘 세워요? 장로들을 세우게 하랴. 장로입니까? 장로들입니까? 장로들이죠. 왜요? 교회, 가정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감독들을 세우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잘 교회를 여러분 잘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목사님들을 세웠다는 거죠. 세우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세워놨다. 쉬운 성경을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디도 그대를 크레타 섬에 두고 온 것은 미처 못한 일들을 정리하고 각 마을에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디도서를 쓴 목적이 나옵니다.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디도에게 주어졌던 그 직책이 뭐예요? 목사를 세우는 거.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아름답게 여러분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줘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세팅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팅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내 시간적인 배분이 세팅이 잘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내 삶의 세팅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믿음에 여러분 세팅이 잘 돼 있어야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계획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세팅이 잘 되어 있어야지 오늘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팅의 문제입니다. 세팅.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세팅이 되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식탁에 어떤 걸 세팅해서 놔두느냐 그것이 나를 취하게 하잖아요. 내가 식탁에서 뭘 먹고 있느냐 세팅하는 거 그 음식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뭡니까? 책상에다 어떤 걸 세팅해 있느냐. 그 세팅해 놓은 것도 오늘 해야 할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심령에 어떤 걸 믿음의 세팅을 해 나갈 것인가. 그 세팅한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걸 세팅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세팅을 잘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잘 되어진 세팅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우리 뭡니까? 세팅한다면 전도하려고 세팅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세팅하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큐티하려고 세팅하잖아. 하는 거예요. 세팅을 잘해야 돼, 세팅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믿음생활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목표라는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기도를 그레데스에 남겨둔 이유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곳에 남겨둔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 디도를 남겨둔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미처 못다한 일들 정리한다. 그리고 각 마을에 장로, 즉 감독, 목사를 세우는 일이겠다. 정말 리더자를 세울 때 정말로 잘 세워야 되잖아요. 잘못 세우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런 장로, 다시 말하면 감독, 목사들은 어떤 자를 세워야 되는가. 자, 6절부터 쭉 나오죠.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한 아내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할지라. 그래서 장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한 명 아니만 둬야 되고 자녀들도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자녀들이 거칠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감독은 장로죠. 목회자죠. 목사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7절 책망할 것이 없고 또 나오네요.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어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리더자가 더러운 이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바람직하게 세워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술 먹으면 되겠어요? 이거 즐기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책망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샘플이 안 된다는 거죠. 모델링 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겨진 자, 맡은 자가 감독, 목회자라는 거, 목사. 뭐 이런 사람이 성도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흠이 없다는,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죠. 죄는 여러분, 의인은 없나냐? 한 명도 없다 그러는데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게 뭐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아주 명백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교만하고 이기적이거나 화를 잘 내서도 안 된대요. 그래서 술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싸우기를 잘하는 것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된다는 거죠. 남을 속여가지고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진짜요. 이런 자들 여러분, 예.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한다면 이런 자들은 여러분 죽은들을 둬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최소 줄 건 줄고 할 건 하고 받을 거 받고 해야죠. 남의 것을 갖다가 먹으면 얼마나 배부르겠어요? 그 당시에 배부를 것 같아도 여러분 다 뱉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보십시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해야 돼요. 이런 리더자들의 가져야 될 그러한 자격이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좋아해야 돼. 뭘 좋아해야 돼? 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선행을 좋아하는 거죠. 좋은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해야 돼요. 급하면 안 되고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되고 우러우면 믿어야죠.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죠. 주님 붙잡아야죠. 우러워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로서 여러분. 그래 절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절제가 뭐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거룩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라고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성도들 잘 따라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 엄청난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시대 찾아보십시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그들을 대접하기를 잘하고 선한 일을 하기 좋아하고 지혜롭고 바르게 살고 경건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는 걸로 끝맞지 않은 게 지켜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켜내는 거. 지켜야 하리니 이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잖아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을 해야 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그렇게 지켜나가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도 없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윤리적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아니다면 아니다고 말해야죠. 덮어줄 것이 따로 있죠. 그 덮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일단 드러내야죠. 그걸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를 위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면 바로 지옥인데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죠. 죄는 덮어줄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드러내고 깨끗하게 씻겨진 바 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잘못된 부분들을 잘 잡아주어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인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리더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토록 사람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안 쉽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단단하게 이러한 자격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 자격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요즘에 뭡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미국에서, 외국에서 학위 받아온 사람. 이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어디가 나왔어요? 그런 자를 감독자로 세우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감독자를 세우고. 성경적입니까 요즘에? 이걸 나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판의식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생명과 관련이 있고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 잘못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누가 손해요? 성도들 손이잖아요. 시간 낭비고 상처받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세울 때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당연히. 이 크레타 교회, 이 크레타 섬 이런 교회마다 뭡니까? 누구와 문제를 일으켜서 거짓 교사들과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이들하고 덮을 것이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하고 덮을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죠,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덮을 게 아니죠. 죄는 덮을 거 아닌 거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여기서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만 않죠. 그래서 미혹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교회가 풍비박산이 되잖아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마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대마도 여러분 지도자 아니겠어요? 세상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니까. 감독으로 세워놨고 지도자로 세워놨고 해놓은 사람들도 안 그러겠어요? 목회자도 힘드니까 그냥 뭡니까? 짐 싼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바울과 함께 그렇게 했던 자들이 생명받쳐 함께 하겠다는 자를 떠납니다. 떠났어요. 그만큼 신앙을 여러분 끝까지 같은 곳을 향해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 시대도 많은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신앙을 떠나고 바울을 떠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더자를 세우는 조건은 굉장히 깐깐한 거죠. 깐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좀 힘들다고 가부르고 저렇게 힘들다고 가부려요? 그거 잘 리더자가 될 수 없잖아요.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교회가 좀 크다니까 글로 가버리고 성도도 남겨두고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그 조건을 까다롭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떠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더욱더 잘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 그래서 디도서를 쓴 당시에는 여러분 교회 개척 초기 단계가 아니라 그 정비한 그런 단계에서 정비 단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본격적으로 잘 정비해야 될 단계가 되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디도와 같이 맡겨주는 사명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있어요.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장로, 감독,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목사를 잘 세우기 위함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성장하고 하나님 뜻을 잘 살아냄으로써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 끝까지 잘 갔어요.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았으자 이거죠. 사도 바울은 항상 그것밖에 없는 거죠. 끝까지 승리하자. 끝까지 승리하자.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면서 여기에 남겨둔 이유를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도와 같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청지기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감독 세운다는 것이, 장로를 세운다는 것이,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깐깐한 아버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그렇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면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존속할 수 있겠고 유지될 수 있겠고 끝까지 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렵지만 신앙 쉽지만은 않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꿋꿋하게 신앙 유지하고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 더욱더 업그레이드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가면서 거룩하게 세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 세팅을 우리 심령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세팅되어진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8월도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안에서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세팅을 잘하여서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신실한 발걸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그들은 아버지 잘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